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충동질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자신의 그 일을 하려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라고 그렇게 충동질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형제들의 요청을 거절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명절 중간쯤 돼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왜 그 말을 번복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지 우리는 아마 갸우뚱하게 될 겁니다. 이거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닌가, 스스로 자신의 말을 바꾼 것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행동하시는 그 원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원칙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오기가 발동해서 사람들이 옆에서 충동질하니까 그 충동질하는 것에 내가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내 자존심 때문에 그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늘 살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바라보고 그 때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늘 특별히 평신도 훈련원 수강생들이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을 불렀는데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행동하시는 그 행동의 원칙이 바로 그러한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이 떠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들의 자존심을 긁으면서 그 자존심에 반응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긁을 때에는 오히려 그 순간에 잠잠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내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아니하시다가 하나님의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그 돌로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그 사탄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거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탄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겸손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아니라 너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내 자신이 정말 그렇다고 하는 것을 만세상 가운데 드러내보라고 하는 그런 요구였고, 예수님의 자존심을 긁으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나타내라고 하는 그런 요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받쳐주실 것이라고 천사를 동원해서 받쳐줄 거라고 그 예수님을 충동질할 때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뛰어내리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실 것이 분명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가운데 자신의 그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타내고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탄의 요구에 거부하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똑같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돌을 바꾸어서 떡을 만드시기를 거부하셨던 그 주님께서 백성들을 보시며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들이 굶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떠도는 저들을 바라볼 때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주 안에서 참된 복음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참된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먹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성전 꼭대기 위에서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이번에는 담대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내 자존심을 드러내고 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갔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7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명절 때 올라간 이후에 명절 중간쯤 됐을 때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요한복음 7장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 그 이유나 그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간다고 하는 그 확신이 섰을 때 예루살렘으로 갔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은밀히 올라가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동시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냥 조용히 계신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계셨다고 하는 그 모습을 읽게 될 때 또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해 놓고 또 이제는 또 공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도 역시 이율배반적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 보는 상황 가운데서 떠벌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조용히 올라가셨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셔서 계속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역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다툼을 일으키면서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서 그래서 그들을 괴롭게 만드는 방식으로 사역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은밀하게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안식일에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실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들이내밀면서 나를 잡아보려면 잡아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치고 있을 때 은밀하게 조용히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모험을 즐기고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그런 일들을,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모험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조용히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가르쳐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는 목숨을 잃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종종 범하게 되는 양극단을 피하시고 중간의 길을 가시는, 균형이 잡힌 길을 가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양극단에 치우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쪽 극단은 무엇입니까? 한쪽 극단의 그 열정적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일부러 사람들하고 충돌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서,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하죠? 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버스 속이나 지하철 속에서 예수 천당을 외치며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지 않든 그 사람들의 반응과는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고 소리를 꽥꽥 지르는 겁니다. 마이크를 대고서 스피커를 가지고 소리를 질러대니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짜증을 내면서 욕을 해댑니다. 좀 조용히 좀 하라고 하면, 조용히 하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그 사람과 싸움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단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런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정반대의 사람들은 도무지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는 그 곳곳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대로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침묵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침묵해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보지 않은 것처럼 그냥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양극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양쪽 극단의 모습을 다 피하시면서 그 중간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모험을 걸면서 그들 사이로 들어가면서 그들과 충돌하면서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악한 길로 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냥 너희들 그냥 그대로 잘못된 신앙생활에다가 망해도 괜찮다고 하면서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그냥 나는 내 할 일만 한다, 나 혼자 신앙생활 조용히 한다 하면서
그렇게 외면해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을 만나면서 여러분들 지금이 초막절이 아닙니까?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면서 그 곳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만나서 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든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그들과 함께 또 이야기를 하면서 그 순간을 회피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가셨던 이 중도의 길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우리가 만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무모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방식으로 마치 내 열정이 전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사람들과 함께 일부러 문제를 일으키고 일부러 사람들과 충돌해 가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서 뱀같이 지혜롭되 비둘기같이 순전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실 때 반응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랬습니다. 종종 이 말씀은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예수님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그냥 성장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하는 말들 가운데 신학교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신학교를 나온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신학교육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무용론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슨 신학교를 나온 게 아닌데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신학교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다거나 문맹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억측에 불과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도들의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사도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고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말도 오해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식 교육을 받지 아니한 그런 좀 학력이 낮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아주 큰 오산입니다. 당시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랍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들이 있었는데요,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면서 세속적인 직업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랍비들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직업들을 당시 문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랍비들이 목수를 하기도 했었고 어부를 하기도 했었고 천막 만드는 일도 했었고 석공과 같은 일들도 했었다고 당시의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공부도 하나도 하지 못한, 전혀 공부의 혜택을, 학문의 혜택을 받지 못한 무식쟁이였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겁니다. 랍비들이 어부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랍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목수나 모든 어부가 다 랍비 같은 훈련을 받았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목수였고 어부였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것을 보면 제자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신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학문이 없었던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정식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했거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반응이 참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유대인들의 반응이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얼마나 유익이 많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과연 저 말을 하는 저 예수가 공부를 한 사람인가, 교육을 받은 사람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과연 이 말씀을 가르칠 만한 학력이 있는가를 따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또한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 앞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정말 보배와 같은 말씀들을 전하고 계실 때 그 말씀을 만일 듣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그 배에서 생명의 생수가 솟아오르는 그런 놀라운 변화들을 겪을 수 있었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그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이 단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냥 다 그대로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우리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데 그것을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그런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 아이를 기를 때 우리 첫째 아이는 얼마나 신경이 예민했는지 몰라요. 그 바이올린 하는 그 첫째 아이인데 그 첫째 아이가 그 갓난아기였을 때 얼마나 예민한지요. 젖병을 물리면 그 젖병을 물고 젖을 잘 먹어야 그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을 텐데 이 아이가 굉장히 예민해 가지고 젖병을 물렸는데 옆에서 누가 움직이거나 누가 바스락거리거나 아니면 뭐 조금만 자신에게 신경이 거슬리는 일이 있으면 이 젖 먹는 것을 그 젖병을 물고 있다가 안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울어버리는 거예요. 막 그리고 짜증을 내면서 막 울어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그 애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이 아이에게 젖병을 물리고 잘 먹이려고 하는데 먹이다가 조금 팔에 힘이 들어서 조금만 움직이면 신경질 내면서 울어버리면서 안 먹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 부모로서의 마음이 답답합니까? 이 우유를 먹어야 이 아이가 잘 클 수 있을 텐데, 이 우유를 먹어야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텐데 겨우 조금 먹고 정말 내가 열심히 잘 준비해가지고 먹이를 하고 쫙 이러고 있는데 조금 먹고서 막 울어버리고 하나도 안 먹으려고 하면 엄마의 마음이 정말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잘 먹였습니다. 어떻게 잘 먹였냐면은 그 까다로운 아기를 정말 그 아이를 젖 먹일 때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전화기 선도 빼놔버리고 정말 마치 내가 돌부처처럼 정말 움직이지 않으면서,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 제 아내가 쫙 해가지고 단 그 끝까지 다 먹일 때까지 꼼짝 안 하면서 그 아이에게 정말 이 우유만 먹을 수 있도록 집중해서 그 아이로 하여금 먹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살이 금복주처럼 통통하게 아주 그렇게 기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왜 별로 중요한 게 우리들의 마음을 휘집어 놔가지고 왜 우리가 은혜 받는 일들에 방해받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내 옆에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 그것을 보면서 내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게 불편하고 저게 불편하고, 주보에 글자 하나 틀린 게 불편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내 앞에서 웃는 모습이 불편하고,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모든 우리의 신경들이 다 다른 것에 신경이 쓰여서,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다 빼앗겨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손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이 얼마나 보배로운 말씀이에요. 누가 전한 말씀입니까? 그냥 일개 유명한 목사가 전한 메시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의 메시지. 예수님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듣고 그 엄청난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으며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학력 문제를 따지고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젖을 먹어야, 우유를 먹어야 우리의 육신이 점점 갓난아이가 성장해 갈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신경을 딴 데로 쏟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내 눈앞에 자꾸만 보인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여,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해 주옵소서.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예배 전에 기도하고
집에 나오기 전에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